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로 귀환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맡았던 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그들을 잡아가게 하시지요. 바벨론 곳곳으로 흩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요,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왕권을 아예 바꾸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잡아와서 바벨론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고 그렇게 통치하였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바사의 정책은 조금 달라서 그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그곳에 자신들의 총독을 보내어 주어서 그곳을 통치하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바로 그렇게 그의 정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여 주고 그곳에 총독을 보내어 대리 통치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지지요.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의 귀환 사건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룹바벨 그가 총독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데, 스룹바벨이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며 제일 처음 애쓰고 수고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회복하거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회복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였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참으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물론 그 규모는 적었지만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해 갑니다. 이렇게 1차 귀환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또한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어진 이 사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2차 귀환인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개혁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가 꽤 오래 지속되어지러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에스라는 그가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무엇보다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율법과 규례와 또 규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2차 귀환의 주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차 귀환 후 약 13년이 지난 이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이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러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일을 역시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느헤미야 그는 유다 족속 하갈랴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참으로 귀한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이미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시임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술을 따르는 사람, 술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의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나라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의논할 수 있는 왕이 신뢰하는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분명 유대 사람으로 유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정복당한 땅의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이 시간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의 전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또 사안들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규제와 지시와 방안을 함께 왕과 고민하는 아주 주요한 자리에 이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분주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던 그가 어느 날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그의 친척이 와서 예루살렘이 여전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앞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참으로 성전을 비롯하여서 율법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적대자들에 의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일을 듣고 느헤미야는 참으로 밤새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어찌할까라고 고민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관리인데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와서 자신이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유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행여 그 일이 왕이 불편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관직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지위와 모든 일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죠. 왕이 그 일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느헤미야를 도닥이고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3차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동행하여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어 기도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가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서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산발락과 또한
대사제인 요하난의 반대를 당하게 되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 페르시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이다, 페르시아에 대하여 오히려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거짓 왜곡하여 전하기도 하고, 이 일에 대하여 불편함을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일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한 이 일에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150년 동안 이 반대의 무리들이 있어서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던 이 성벽, 1차 귀환 때부터 성전을 짓는 것과 함께 고민하였던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감사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단지 52일 만에 그 일이 행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짓는 것이니 다른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그의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일까요? 살펴보면 성벽 재건은 단순히 방어시설의 의미를 뛰어넘어서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가 성벽 재건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며 그가 애썼던 이유에는 바로 이 성전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르게는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결속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이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자라고 하며 재건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더욱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함께 합력하여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이었기에 이 성벽 재건에 그는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성벽 재건을 하였고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신앙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제일 처음 시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전하고 그들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도록 그가 애썼다는 것이지요.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가 열심히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니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뎌진 그들의 마음을 깨어 부수고 찔림과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율법 준수와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나가는 일에 다시 열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은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의 변화가 조금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고민은 그의 총독으로서의 권한의 임기가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였는데요,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삶 가운데 깊은 고민과 도전의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둘 것인가, 그가 진행하였던 사역을 이제는 멈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이제 다시 돌아간 그곳에서 이듬해 그의 권리와 권한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가 총독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외적인 일에 중심을 두고 변화를 모색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만 돌아온 그곳에서 그는 내적인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네 가지를 중심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차별하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성별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별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이루어가야 될 일을 네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강조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청결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레위인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단순히 레위인의 지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개혁의 주요한 요소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 정화 운동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이 물건을 매매하는 이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전 정화 운동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늘 주의 깊게 살펴보며 행하였던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전 정화 운동을 행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 운동은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관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인 도비야와 친인척 관계였는데요, 사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 민족이었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의 이 혼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적절하게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의 엘리야십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때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냐면 이 도비야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가 이 모든 총독의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보고한 이후에 이듬해 와서 살펴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이 엘리야십을 통하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거룩한 곳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 이 도비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의 방 하나를 예비하고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도비야가 사용하는 곳이 어떤 방인가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방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위하여 준비된 방이었습니다. 소제물을 보관하고 유향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위하여 그릇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바로 그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바친 곡물을 그곳에 보관하곤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한 거제물을 두는 곳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곳이어야 했는데, 한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그저 그렇게 내어준 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으로 의미 있게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그 방에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회복하였다는 것이죠. 성전을 정화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은 거룩한 곳으로 온전해져야 됨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은 바로 레위인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이 레위인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갈 때에 그들이 정착 역사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분할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렇기에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도록 다른 지파들은 함께 10분의 1을 내어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10의 1을 통하여 레위인을 먹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그렇게 치유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놓치고 살아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규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을 챙기지 않는 일로 끝이 난다 생각하였는데,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을 경홀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 시간 그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일을 소홀히 여겼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레위인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들, 또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너희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렸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너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레위인들을 꾸짖습니다. 또 다르게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10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먹고 마시며 너희만을 위하여 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꾸짖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의 지위와 레위인들의 먹거리를, 삶을 영위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의 개혁의 운동을 진행해 갔던 것이죠. 앞서서 성전 정화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성전을 더욱더 온전하게 예배 드림으로 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레위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며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시간 그가 개혁 운동을 행하였던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되 그들이 마땅히 행한 대로 그들의 수익을 얻지 못하여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획을 맺은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명령을 그들의 삶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라보니까요, 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매매합니다. 술트레를 밟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모두가 다 쉬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이다.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이 먹고 마심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성벽, 그들이 지은 그 성벽의 그 성문을 두로 사람을 비롯하여 매매하는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매매하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은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소홀히 여기며 안식일에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성벽을 안식일에도 오고 가면서 참으로 너희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일을 더 이상은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느헤미야가 강조한 개혁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국제 결혼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단순히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어졌기에 이 일을 금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개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운영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시 이방 여인과 사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금지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지하며 오늘 이 시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어둠이 가득한 시기,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불분명한 시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그들을 도왔던 것을 봅니다.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를 통하여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그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회복하여서 삶의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만 전적으로 매어달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였고, 모든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좌정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행하였던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함께 병행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개혁운동의 골자이고 주요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느헤미야의 시도와 느헤미야의 수고와 애씀을 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이와 같이 되었다, 이와 같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에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이전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함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도전적인 고민을 그리고 결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느헤미야와 같이 어둠의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어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외면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와 교인이 세상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요?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장로에게 더 이상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외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매몰찬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문과 물질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어둠에 익숙하여 익숙한 대로 세상에 버타여 욕망과 탐욕을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멈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개혁이, 변화, 갱신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전통이 변화와 갱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탐욕과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리며 움켜잡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느헤미야처럼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한국 사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뭘 했느냐고,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죄와 악을 여전히 붙잡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죄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레위인만, 제사장만, 목사만, 장로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일주일에 이 시간, 한 시간으로 예배드림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는 그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예배자로 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삶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우상이 나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지요. 하나님이 우선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리저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으로 실천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누리고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고 또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었던 느헤미야의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도 붙잡고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 내딛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내딛고 두 번째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가장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실천하시고요,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를, 어둠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 능곡교회가, 영적 장자교회인 우리 능곡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그 일을 함께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당신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변화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와 개혁, 갱신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